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어졌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성전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이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흔들림이며 회복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서 도망쳤으나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통해서 그를 깨우셨고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지지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습니다. 그는 숨쉬는 무덤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을 바로 스올이라고 해서, 스올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완전한 죽음과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스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는 그 스올, 완전한 죽음과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한 가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죽은 것처럼 완전히 갇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길이 모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의 결단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선이야말로 우리의 하루를 긍정의 힘으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 받는 징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느낀 고통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영혼까지 미치는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은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깊음이 그를 에워싸며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이미 완전히 죽음의 포로가 되었음을, 완전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이렇게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도의 위대함은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을 울분이나 우연이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내가 어떤 불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즉 다시 얘기해서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 던지신 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던지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물이 둘렀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일으킨 분도,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한 분도,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나에게 허락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받은 징계일지라도 요나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왔었을 때 고난이 그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이 고난이 이것도 하나님의 나에게 일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면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여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징계와 연단을 주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쭤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유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배워준다는 것입니다. 또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것은, 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함께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됐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다라는 여기서 이 말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집중적으로 시선을 돌려 고정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해, 용서, 그리고 임재의 약속이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오직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신앙의 돌이킴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오는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소망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나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하나님의 임재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도와주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을 향할 때, 우리의 생각이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물고기 속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다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여 주셨다.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 그리고 이곳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하며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속해 있는 내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으로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모든 것이 자신의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순조로움 그 가운데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완전히 갇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 길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나처럼 오직 주님의 성전만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방법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